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바자회에 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틀 동안 열심히 섬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들 몸도 많이 피곤할 거고 했을 텐데 그래도 직장을 마치고 또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서 우리 그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잘 마쳤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수익금도 나와서 내년에 우리가 여러 나라의 우물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늘 이럴 때마다 우리 참 목자들이 마음이 피곤하죠. 목원들도 잘 데리고 나와야 되고 하는데 우리 목자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들 이 사건 사고를 그가 7만 5천 건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만의 이게 법칙을 만들어낸 게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이분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학생들 정도 되면 이 정도 들어보셨죠? 예. 1대 29대 300이라는 이 법칙인데 이게 뭔가 하면 1. 큰 사건이 하나 터지기 전에는 하루아침에 터진 게 없다는 거죠. 29분에 그보다 더 작은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300분에 아주 밋밋한 사고들이 이어졌을 때에 큰 사고가 한 건 터지는 거지. 어느 날 멀쩡하게 있다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사고가 터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1대 29대 300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킨 사고라고 한다면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502명이 사망을 하고요.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을 당하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뭐 지금은 어떤 백화점이 가장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95년도 당대는 삼풍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부자 백화점이었고 부자들만 다니는 그런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런 백화점이 붕괴되어서 502명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녁 때쯤이었죠. 오후쯤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가다가 속보가 나와서 연살로타리에 있는 그 큰 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요. 거기에 뭔가 속보 나서 뭔가 봤더니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 하면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속보와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큰 사고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저는 지금도 롯데백화점에서 밥을 먹을 때 한 번 지하에서 그 생각이 나요. 혹시 이것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예,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이 백화점이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 무너졌는데요. 사실은 이 사고가 한번 생기기 전에 그 전에 29번의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다. 영업을 중단해라. 경고를 여러 번을 했고요. 그리고 가스가 누출되어서 가스 새는 냄새가 났고 심지어 지하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은 테이블이 흔들렸다 할 만큼 29번의 큰 사람들의 어떤 항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29번에 이렇게 큰 게 있기 전에 300번에 이미 사람들의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은 300번의 제보도 무시하고 심지어 29번의 전문가들의 지적도 무시하다가 한 번에 삼풍백화점은 무너졌는데 무려 502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사실 준비해 왔는데요.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해 보면 삼풍백화점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너무나 많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있었던 큰 대형 사고였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듯이 한 번의 대형 사고 앞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전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전조와 경고를 항상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400여 명이 죽었던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월호 그날 배가 뒤집혀졌습니까?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번의 전조가 있었죠. 계속해서 세월호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중을 너무 가중시켰다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배를 무리하게 개조시켰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운항을 하다가 결국 그는 우리 동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전조를 주시고 그 전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끔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다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예레미야가 20살 때 선지자로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아주 젊은 아이였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왕이 그래도 요아스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뜨거웠기 때문에 해볼 만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 일어났던 왕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 일어나면서 예레미야는 이 나머지 인생이 정말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고생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설교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20년 동안 쉬지 않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요,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구타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저건 가짜 선지자야 하는 무시도 당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에게 20년의 동안의 이 메시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특히 유다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어느 날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이런 옹기 그릇을 하나 사게 합니다. 이 그릇을 사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도시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듯이 그 소각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는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니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더럽겠습니까? 아마 거기는 죽은 짐승도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었는데요. 거기 가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것은 이 옹기를 들고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거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옹기를 탁 집어 던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나는 거고 그 옹기 그릇은 절대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고. 이 옹기 그릇이 깨어지면 다시는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시면 우리는 다 박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망하기 전에 회개하자, 망하기 전에 돌아오자 하면서 외쳤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더니 3절에 보면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뚫렸다 되어 있습니다. 고막이 뚫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아팠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께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가 뭐냐면 골짜기라는 뜻이고 헨나가 흰놈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지옥입니다. 헬라어 단어 게헨나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이 상황과 같이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했던 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우리는 특히 거북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옴에 받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쪽만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깨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오늘 개했나 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거기서 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유다 백성들은 망각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더 나아가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되고 싶으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들 우상의 제물로 바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귀가 떨릴 만큼 너희의 고막이 흔들릴 만큼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망한다는 겁니다. 이 온기가 박살나듯이 떨어뜨리면 박살나듯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깨부숴버리고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한 예레미야가 던져오고 있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 후에 이 말이 응하여서 시드기야 왕 때 이르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됐죠.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힙니다. 이 두 눈이 뽑혔는데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보고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기 전에 보여줬던 마지막 장면은 그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다 목을 베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들 쇠고랑에 묶고 바벨론으로 코에 끼어서 끌고 가는 일을 당했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절대로 이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망할 리가 있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버텼던 시드기야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가 그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보신마다 될 장면을 보고 눈은 뽑혔으나 그의 머리의 잔상 속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칼로 처형당하는 것을 머릿속에 받고 그는 바벨론을 끌려갔던 인물이 시드기야입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시드기야가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은요 3년 동안 성을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하는 작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왜 300만에서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는 1000만 명이 봐야 될 영화인데 그 뭐 범죄도시 그런 거 보지 말라고요. 원래 우리 도시가 범죄잖아요. 뭐 그거 보고 있어요. 이 남한산성에 보면 이 청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돌아가지 않죠.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질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들까지도 잡아서 고기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볏집단까지 다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포위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와 있던 이 시드기야 때는요, 바벨론이 몇 년 동안 포위작전을 하는가 하면 3년 동안 포위작전을 합니다. 이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간입니다.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3년의 시간을 보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와 있듯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엄마 둘이서 앉아서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그러자 해서 그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너 자식 잡아먹자. 그 엄마는 그 자식을 숨겨둡니다. 그것 때문에 두 여인이 치고받고 싸움이 난리가 난 겁니다. 고대에는 왕이 재판했거든요. 무슨 일로 둘이 싸우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 둘 다 애들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내 자식 잡아먹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심판은 임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임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징조였었고 시드기야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라고요.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에 원군을 보냅니다. 원정을 요청 나갑니다. 원군을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내다가 이 전령자가 잡히게 돼요. 바벨론에게. 너 어디 가냐? 알고 보니까 그 손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애굽에 있는 원군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고 바벨론 왕이 안 되겠다, 치자 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게 뭐냐면 남한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산성을 통해서 배운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정치인들이 싸우고만 있겠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망하게 할 때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1대 29대 300의 할리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이 큐티 묵상을 통하여 수없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담배 맛을 몰라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한 거 보니까 담배는 맛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죠? 대답해 보세요. 피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뭐 못 끊는 거지. 뭐 독한데 그게 뭐 안 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연 운동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말로서 안 통합니다. 글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폐암에 걸립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폐가 새까맣게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의 사진을 보여줘야지만 조금 놀라고,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간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줄 때만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게 보여준 온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말로서 안 되구나, 보여주자. 이것을 깨버리면 다시는 쓰지 못하듯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고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본은 이 원자탄을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번 당해봤거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아픔이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도에 터졌으니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할아버지 이야기고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핵이라고 하면 정말 가슴이 뚫리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린다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김정은의 미사일 장난 앞에 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남쪽에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미사일이 떠들질 것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있고 여행 갈 것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돈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하나 있대요. 전쟁 날 것 같아서 안 온대요. 근데 우리는 전쟁 날 것 같습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았다 해도 내게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원폭에 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군대에 이 자유권을 달라, 군사력을 달라,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여러분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망하지 맙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노아 때였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놓고 이 방주로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홍수를 피하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내가 방주도 피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나머지는 무슨 전 노망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도시가 없어지고 한
종족이 없어지고 한 것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노아 사건 아니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롯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반드시 유황불로 망한다. 이 유황불이 뭔가 하면 화산 폭발을 이야기하거든요. 화산으로 인해서 이 도시는 사라진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그 장애어른 롯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과 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멸망이 다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옹기 그릇이 깨진 것 같이 박살난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농담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진지함 있고 진실됨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깨부숴버린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안일함, 그럴 리가 있겠나, 못 믿겠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의 원자탄을 이야기했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두 방을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히로시마에 놓고 두 번째는 나가사키에 폭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폭탄, 핵폭탄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후유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최후 통첩장을 전단지를 비행기를 통해서 일본에 특히 히로시마 도시와 나가사키 전역에 뿌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10시 전까지 반경 50km 밖으로 대피하라. 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보니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피하지 아니하면 다 이 원자탄에 의해서 다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도피를 했고요. 그나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고 도피한 사람들로 이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10시 15분 드디어 공중에서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30여만 명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제가 이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던 그곳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비폭자리예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보면요, 이게 원자폭탄이고 이게 핵폭탄이구나.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TV에서 보면 그냥 연기가 이렇게 버스 모양 올라가니까 그것만 보고 놀랐는데요. 이 원자탄이 터지니까 고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어도 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가서 충격받았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원자탄이 터졌어요. 웃긴 게 콜라병에 손이 녹아 있는 그 뼈가 그 상태로 붙어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걸 열을 서서히 가하면 그런 장면이 절대 안 나온대요. 일본 사람은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들에게는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준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줬습니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30여만 명이 이 폭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과학으로 발달되어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겠나? 지어낸 이야기겠지. 설마 지옥이 있겠나? 그거 정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엄마 아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마음 맞는 친구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야죠.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견뎌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20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쳐도 단 한 명의 회개하는 자가 없을 만큼 예루살렘은 비참했습니다. 안 되겠다. 퍼포먼스를 행하자. 그래서 옹기를 들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나아가 이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박살나고 깨졌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그 도자기를 향해서, 옹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느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옹기가 깨진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내 친구 한 번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근데 아시죠? 모든 것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그 경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을 때에 침묵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 다가올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소식이 있죠. 이 예루살렘은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심판에서 건져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심판은 이미 성취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프 투게더,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뮤지컬 집회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 초대하고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골든타임은 항상 온다 해서 골든타임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교목을 하셨던, 중학교에서 교목을 하셨던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무실에서 열심히 이제 뭔가 정리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바빠. 내가 오늘 보고해야 될 게 있는데 내일쯤 오면 안 될까? 내가 내일에 한번 시간 내둘게. 알겠습니다. 올라가고 난 5분 뒤에 그 학생은 학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이 교목사님에게 상처로 남았던지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 내가 다니는 학교와 근무하고 있는 그 학교 옥상에서 10대가 뛰어내렸다는 것은 이분에게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후회였습니다. 그분이 저 같은 이제 후배 목사를 앉혀놓고 이야기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목사가 아니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골든타임 놓쳐버리는 것은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응급실에 급히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라면 먹는 것이 급하다고 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기다릴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골든타임은 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에 전도하지 뭐. 다음에 데리고 나오지 뭐.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다음을 예약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성경의 절반은 심판이요, 절반은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물로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불로서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끝날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멀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은 개인적인 끝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골든타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앞에 망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구나, 박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호프투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오늘도 나와 뜻을 같이 한 친구들에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의 구원줄이 되시고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이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뮤지컬 팀도 정말 이것이 전도에서 너무나 소중한 도구인 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이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다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과 같이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힘을 모아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로 불타오를 수 있는 이런 부흥이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